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호흡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보를 찾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함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하여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와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기쁘게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또 이 시간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며, 또 우리들에게 주실 바로 새로운 곳인데, 하나님 그곳에 대한 소망이 저희들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곳은 언젠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 잘 믿고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죠. 결단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면서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기억에 많이 나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까? 저도 이 축복송을 집에서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향기를 풍기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편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을까?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더욱더 내 삶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또 되돌아보고 결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또 내 자신을 위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또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주변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에 있지만 처음에 있는 창세기와 대비되는 책이기도 하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바로 계시록은 그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누릴 그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한 그러한 미래의 소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그 누릴 영광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죠.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을 읽었던 그 독자들은 사실 그때 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런 시대를 살았었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죽어가야 했죠. 로마 황제의 그런 핍박과 또 그 주는 고통 속에서 사실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 어려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던 그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던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또 하늘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됨으로 종말론적인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마지막에는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백마를 타고 오는 것으로 그리고 백마 탄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수고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그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같이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이단이 가지고서 쓰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1장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죠. 어느 해석이 정확한지는 사실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해석이 아니더라도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로마와 로마 황제가 거대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은 마지막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미래의 소망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1장을 보게 되면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요한은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보고 들은 내용을 바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눈을 들어 보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것들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바다도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죠.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졌다고 하는 표현은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창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백마탄 승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살던 세상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사라지게 될 때,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 큰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바로 우리가 봤던 12장에 나왔던, 그리고 언급할 내용이지만 13장에 나왔던 그 교회를 괴롭히던 세력들이죠. 이들도 바로 심판을 받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로마와 로마 황제도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이전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나타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그리고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는 무엇일까요? 로마와 로마 황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는 힘겨운 그들의 현실에 상관한 비교를 할 수 없는 세상,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도 심판을 받아 없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을 인내하며 견디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기쁨이 차고 또 벅찬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온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실성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겠죠. 이 요한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이 특이점이 한 가지가 있죠.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바다가 없다고 얘기해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 바다가 없어진 것일까요? 이것은 고대인들이 생각하던 바다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괴물과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바로 그런 근원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2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고난과 핍박이 있는 이유를 하늘의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예수님의 태어남과 승천으로 하늘에서 쫓겨난 영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 12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용이 바다 모래 위 가운데 서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전개되는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 핍박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 용이, 바로 그 사단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용이 이제 사단이 자신이 이제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서 이제는 교회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다에서 한 짐승을 불러내는데요, 그 용이, 그 사단이 자신이 불러낸 그 바다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1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 짐승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바로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의 부름을 받아서 바다에서 바다 짐승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과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죄의 원천이 결국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죠? 바다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바다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러한 바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죄의 원천인 바다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는 죄와 죄로 인한 고통이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흘린 그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로마 황제가 주는 핍박과 고난, 세상이 주는 여러 어려움과 고통이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죠. 처음 세상이라 불리는 그 현재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른 죄로 인해 생긴 고통들이 사라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한 증상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원천인 바다 자체가 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이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창세기에 나온 바로 그 에덴과는 다릅니다. 에덴은 아름다운 곳이었죠.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바다가 있었죠.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였고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던 나라였습니다. 좋은 곳이었지만 파괴될 가능성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리고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단, 그리고 로마 황제와 같은 이가 나올 바다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 그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이슬람교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70명의 아내가 기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욕심을 채우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까요? 황금길이 보도블럭이고 온갖 보석이 있는 곳이라고 하며 또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러한 곳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고, 완벽한 나라고, 온전하게 임할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으로 바로 한 성이 내려오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새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된 교회 공동체 또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게 되죠. 바로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신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결함으로 자신들을 지킨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21장 2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습,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모습이 바로 21장에 더 확대되어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준비해 놓은 결혼식장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그 신랑이신 주님께서 지금 바로 그 새 땅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잘 단정한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새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2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성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길은 황금길이고 성은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견뎌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는지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어떻게 우리가 살게 될까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또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완벽한 나라죠.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올라온 성도들을 품어 안는다고 하시죠. 그 성도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마 왜 이제야 안아주셨는지, 왜 그때는 내려오시지 않았는지 아마 주님께 물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쌓였던 그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로마와 로마 황제의 핍박이었겠죠. 눈에 보이는 고통이나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죽어가는 그 모습, 기도했는데도 그런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과 그 죽음의 위협 속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하룻밤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바로 내일도 있을 바로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정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주님은 살아 계실까? 우리와 함께 하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그리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아니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불현듯 찾아오는 의심이 마음속에 있게 되죠. 정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가?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저 또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질문들이 제 마음속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갔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관계의 어려움들이 오게 되죠. 이게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을까? 내가 잘못 듣고 온 것이 아닐까? 이곳을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지. 맞아, 이 순간을 지켜내야지. 그래,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매일매일이 바로 이러한 고민으로 저도 마음속에서 이러한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결국 선택은 무엇일까요?
결국 주님이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또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으로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로마와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미래적인 모습이 바로 21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행복한 결말입니다. 참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을 읽어야 하는 성도는, 그리고 또 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가 아니죠. 아직 로마와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는 이 땅에서, 또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맞아요. 우리의 눈물을 씻기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사실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왔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하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과제가 있을까요? 그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알지만 아직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그 답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시작이며 마지막이다. 그런 내가 너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하겠고 너희를 상속자와 자녀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약속이죠. 값없이 생명수를 주고 우리를 자녀로 삼겠다고 한 약속을 이미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며 처음이자 끝이다. 내가 나를 잘 믿고 견디었으니 너는 반드시 건져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내 옆에 있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약속을 붙잡고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수를 주시는데 그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이 생명수의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목마름인 것이죠. 목마름이 무엇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 목마름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은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았죠. 환상을 보았던 것을 설명하면서 보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첫 번째 보다는 1절에 나오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은 나라를 봅니다. 곧 우리를 위축시키고 초라하게 만들고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선택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현실의 나라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죠. 그러나 요한이 본 것은 새하늘과 새 땅만 본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2절에 나오게 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로마와 로마 황제가 주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결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킨 이 땅의 교회의 미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나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교회,
지금 나는 현재 있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바로 미래에 바로 그 교회에 내가 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땅의 교회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용이 바로 그 사단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중이죠. 그 용의 부하들이 나와서 그 교회를 그리고 각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면서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이미 승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그 교회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땅의 교회가 알아야 하고, 그것을 꿈꾸며 지금을 이겨가라고 바로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또 다른 로마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위압적이라 신앙교육도 잘 되지도 않고 교회는 점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죠. 현실이 이러니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과 염려의 소리가 옳은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데, 없어질 세상이 주는 그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를 보면서 현실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와 로마 황제의 핍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당하는 상처와 어려움이 더 커질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정답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일 말씀처럼 생활신앙인으로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서 위협적인 로마와 로마 황제가 보이지만 언젠가 악한 세상의 나라를 멸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알렉산더 푸시킨이라는 그 러시아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인데요. 우리 한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막으로 보여줄 건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이 지나고 나면 즐거운 날이 찾아오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보나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일순간에 사라지나 지나간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참 이 시 안에 잘 요약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망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꿈꾸는 것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일시적으로 잠깐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목마름은 이 땅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세상이 말하는 로마와 로마 황제와 타협하며 성공하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로마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죠.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영화 암살에서 하정우 씨가 맡은 하와이 피스톨이 독립운동가 안오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될까? 그냥 몇 사람 죽인다고 그게 독립이 될 거냐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참 안오균 전지현 씨가 맡은 그 안오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문서답 같아요.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그런데 이런 답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우리는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처럼 살 수 없잖아. 이 암살 영화의 대사가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로마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죽어가야 했던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그들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불합리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살아보려다가 실패하고 손해보고 마음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영화를 빗대어 생각해 보면 로마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은,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 땅은 바로 장차 회복되어 살게 될 나라를 바라며 임시로 지내는 그런 만주와 같은 곳입니다. 곧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될 텐데 그 나라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만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지붕 새는 거 고치는 데에만 에너지를 허비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안오균, 바로 그 독립운동가가 얘기했던 것이 그거였죠. 나는 새로 오게 될, 독립하게 될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만주에 있는 집에 물이 샌다고 벽이 무너졌다고 그걸 고치지 않아. 왜냐하면 독립이 되면 그곳으로 갈 거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일들이 거대한 로마와 로마 황제와 같은 세상을 무너뜨릴 수 없는 같이 보이지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가 올 것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이런 외침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곧 오실 주님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디딤돌 삼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그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이기는 삶, 그러한 삶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계시록을 보면서 그 당시 현실은 로마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곧 오게 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들을 꿈꾸며 그 믿음을 지키며 또 죽어갔던,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이 살았던 그러한 세상이 참 힘들었던 세상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실이 또 그들이 살았던 현실처럼 녹록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우리들에게 준비된 것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그 나라를 꿈꾸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들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 주님이 계실까? 주님은 이 상황들을 알고 계실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물으며 항상 마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또 정답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준비된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바로 이기는 자들이 그 목마름을 가졌던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그 목마름이 더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찬양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세상 끝날의 마지막 누릴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들을 아는데 하나님,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그것들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며 또 결국에는 우리들의 준비된 그런 풍요로운 우리가 누릴 복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욱더 고민하며 또 승리하며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주님에 대한 마음과 주님이 준비하실 그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 그런 것들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임을 아는데 그런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이 땅은 사라지게 되고 새롭게 오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 땅이 주는 그 어려움과 핍박과 그런 위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국이 없는 곳을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나라를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고 준비하는 백성들의 삶인 것을 아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현실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오히려 현실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현실의 어려움들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능히 이기게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만 붙잡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아는데 그 소망이 날마다 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임하실 것이지만, 이미 왔지만 아직 온전하게 임하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바로 그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들을 아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이 또 내일에 올 때도 있고 내일 모레도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계속되는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능히 이겨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무너지지 않아, 난 주님을 선택할 거야, 나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기는 자로의 삶을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한 또 헌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분이시라는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써주시며 또 그렇게 드림 한 분 한 분 기억하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